어떤 아들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누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그럼 나는 누가 낳았어? 당근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키우는구나. 그럼 아빠도 엄마가 낳았겠네? 아니지. 아빠는 시골 할머니가 낳았지. 근데 왜 엄마가 아빠를 키워? 그랬대요. 다 떨어져 가지고 보내주는 이도 없고 무표정은 범죄라고 합니다. 어제 들었는데 무표정은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들었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사는 중동 지방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고난에서 17절에 보면은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쪽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 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낙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땅, 풍요의 땅, 행복의 땅,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자기네 땅이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지상낙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이드 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성지 가이드를 할 때에 이렇게 항상 하는 질문이 이거랍니다. 어떻게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작년 2021년도 5월에 불과 지금부터 한 8개월 전에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독리를 향해서, 아파트를 향해서, 주택지를 향해서, 도시를 향해서 1050발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로켓포를 쏟아부었습니다. 1050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폭탄을 여러분 적군이 그 바로 옆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폭격을 했습니다. 1050발.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들은 생명의 사선을, 죽음의 사선을 넣는데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빅뉴스에 났느냐 하면은 그 하마스의 1050발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방어체계, 폭탄을 그걸 요격하는 그 방어체계가 아이언돔인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북한의 장거리 장사정 포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수입하느냐 아느냐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자체 개발하기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이 아이언돔이 여러분 90%, 95%를 공중 요격 명중시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빅뉴스로 된 것이에요. 대단하다.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우리는 이 아이언돔이 이게 1050발이 날라왔는데 1030발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맞추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은 작년 5월에 대한, 그래서 공중에서 밤하늘에 뭐 폭죽 터뜨리는 이런 불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그 공중에서 폭격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맞추고 떨어뜨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전체를 해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저기는 팔레스타인, 물론 철조망이 쳐 있고 국경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만한 땅에 강릉은 이스라엘, 홍천은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국경이 쳐져 가지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저기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여러분 한 땅에 갈라놓고 살고 있고 대포를 쏘고 살고 있습니다. 늘 일촉즉발이에요. 거기는 중동의 화약고고 언제 포탄이 아파트에 주택가에 꽂힐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동지방에는 여러분 그 땅에는 여러분 거기에 어려움과 힘든 일과 그리고 세계의 각 축장이 그 땅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불안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땅도 가보면 대부분 못 쓰는 땅, 사막과 광야입니다. 사막 같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일부만 갈릴리 지역이나 일부만 저 땅이 좋지, 전부 다 사막과 광야 같은 땅인데 여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항상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칭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끌어들이리니 너희를 인도하리니,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이 전쟁이 있고 그 땅이 광야가 있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 지구촌의 최고의 행복한 땅, 최고의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정말 젖과 최고의 좋은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기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시겠어요? 오늘 17절에도 너희를 고난 종의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게 하리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바로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8절에 여호와께서 제사를, 18절 마지막 끝에 여호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는 그 땅에 제단,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성전 제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젖과 꿀이 흐른다, 18절에 제사한다, 이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지구상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모두가 제우스 신이니 우상 신이니 모두 귀신의 신을 각 나라에서 섬기고 있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는 성전 이스라엘 그 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이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각 나라에 오직 이스라엘밖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중국은 중국이라고 중간 중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온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요. 성전의 중심은 법궤요. 지성소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요.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구촌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법궤고 법궤 안에 그리스도 십계명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 젖과 꿀이,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믿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서울교회 대부분인데 안 믿어요. 하나님은 마치 사기꾼이요, 여기 적어놓고 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믿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야, 어떻게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아,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성전 지은 것 같다고 생각되지요. 법궤를 옮긴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는 뭡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옮기다가 사울왕 때는 법궤가 어디 붙었는지,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사울왕은 그런 거 찾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기 시작했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소 달구지 끌고 오다가 법궤가 소가 날뛰니까 우사가 법궤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에 뜨는 그런 기사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건 뭔 말이냐면은 가장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이렇게 모셔왔고, 법궤를 안치시키고 모셔오려면 그 성전을 지성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알았고 법궤를 성전을 한 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가 사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그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까지 몇천 년 역사에 가장 잘 살았고 경제가 가장 부유했고 땅이 가장 넓었고, 우리나라 광개 토대왕 때 땅이 가장 넓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때가 가장 땅이 넓었고 중동 지방의 최고의 호령하는 패권자가 되었고 가장 힘이 센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부강의 땅이, 행복의 땅이 여러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양이 얼마고 그들이 무엇을 먹었고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최고의 땅이라는 것이고, 그 최고의 땅은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성전과 이 법궤, 성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배 제사 때문인 것을, 이것을 보고 알았고 믿은 자가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과 이것을 성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른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알았던 사람은 다윗 왕만큼은 안 됐어도 그런 유명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런 분들,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몇몇 왕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우시야, 아사, 요아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전과 예배를 세울 때에 이때도
다윗만큼은 안 됐지만은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 경제가 살고 힘이 가장 강력했던 그 몇몇 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성전 제사와 여러분 관계가 있고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만 전쟁터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전쟁터예요? 우리 인생이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터 아닙니까? 삶이 전쟁 아닙니까? 누가 모르니까 삶은 계란이다. 왔어요. 삶은 계란 왔어요. 전쟁입니다. 병과의 전쟁. 제가 보니까 자기는 수십 년 동안 병과 전쟁하면서 코로나19와 전쟁이요, 질병과 전쟁이요, 경제가 전쟁이요, 정치가 전쟁이요, 야당과 여당이 연일 전쟁이요. 저 사람을 이겨야 죽여야 내가 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땅은 전쟁입니다. 이 땅은 삶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일촉즉발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이 늘 대포를 쏘고 전쟁,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한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부부가 으르렁거리고. 부부 괜찮습니까? 질병과 여러분 싸움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또 암과의 싸움, 정말 여러분 죽음과 가지고 이 사선을 넘나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게 삶이 전쟁이죠. 이런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여러분 전쟁이지만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성전을 알고 정말 성전을 믿으면 알고 믿고 세우면 바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바로 이 성전 믿음, 제사 믿음, 예배 믿음이 바로 제 인생을 요만큼이라도 제 인생의 제 실력과 제 얼굴과 제 키에 나는 최고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받았습니다. 요만한 실력에, 요만한 체구에, 요만한 나이에 내 인생을 보면 최고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인생도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닌데 85가지 건강하게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여러분 그 삶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전과 예배와 제사와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이요 신약에는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유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데가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었고, 신약에는 그것이 변하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과 신약 교회는 가장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성전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예배가 되면, 우리 성전과 교회가 여러분의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훼손 당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홈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3일길 예배가 정말 우리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삶에 100%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사흘길 예배가 비슷하게라도 된다면, 딱 3일길 예배가 안 된다 해도, 비슷하게만 된다 해도 우리 땅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됩니다. 확실해요. 제가 해보니까 확실하고, 우리 가정을 보니까 확실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 보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흘길 예배가 안 되도록
예배는 드리는데 사흘길 예배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무지무지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죠. 그래서 사단의 여러분 대부가 바로 왕이죠. 오늘날로 영적으로 이 애굽 바로 왕이 사단을 말하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5차에 걸쳐서 이런 예배는 드려라 했어요. 이런 예배는 괜찮다 했어요. 마귀가 제시하는 예배,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마귀가 바로가 제시하는 이 땅에 여기 예배 드리지 3일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된다. 예배 자체를 막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가족 이렇게 설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래. 저한테 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걸 또 그렇게 꼭 꼬집어야 됐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 자세예요. 예배가 친인척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예배를 싹둑 짧으면 마귀가 여러분 제시한 예배예요. 맨 처음에 마귀가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가. 두 번째, 우리가 새벽에 오면서 마귀가 바로가 제시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려. 애굽 땅 안에서 드려. 애굽 땅 안에서. 애굽의 가치, 세상 가치와 함께 예배 앉았지만은 세상 텔레비 가치나 세상 가치가 여기에 말씀보다 세상 가치가 세상 언론의 말이 우선이야. 세상 가치로 예배드려. 2차, 3차는 적당히 예배드려. 너무 많이 가지 마. 예배도 지각도 적당히 하고 예배 찬송 크게 부르지 마. 그냥 적당히 그냥 소리 높여. 이거 여러분 잠도 대충 자고 적당히 예배드려. 4차 장정만 가서 너희 대표로 식구만 장정만 가. 그리고 식구 가지 마라. 셀원 자꾸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식구만 장정만 대표로 가서 드려. 5차 양과 소와 재물 이 희생은 가져가지 마. 그리고 드리는데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희생 재물은 거기에 넣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헌금하지 마. 예배 11조 하지 마. 이것이 마귀가 제시한 예배예요. 이건 3일길 예배가 아니에요. 마귀가 제시한 예배예요. 이거는 100번이라도 얼마든지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바로 왕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오늘 18절의 예배는 3일길 예배예요. 우리가 3일길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일길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3일길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리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삭을 살린 요나가 3일길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가 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예배 후에 일어나는 역사란 말입니다. 3일길 예배 후에 일어나는 기적과 충만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얼굴과 어떠한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웃음꽃이 있고 감사와 벅차고, 들어올 때 휘쭈그리 했던 분이 나갈 때도 휘쭈그리, 그게 아니라 휘쭈그리 알죠? 들어올 때는 휘쭈그리 해도 나갈 때는 웃고,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벅차가지고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차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예요. 정상적인 예배. 이것이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령으로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어려운 문제와 나의 질병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배는 소통이에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나 참 마귀가 주관하는 제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나 여러분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 내용은 반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귀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귀신이 받는데 향을 갖다 놓고 거기에 피워요, 안 피워요? 향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도 똑같은 향 피우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그 앞에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향을 피워요. 연기가 똑같이 올라가요. 폼은 같은데 내용은 반대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은 이 향을 타고, 여러분 향을 피울 때 향을 타고 조상신이, 귀신이 내려오셔서 이 냄새를 맡고 내려오셔서 여기에 내려 임재하소서,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향은 그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귀신의 그 향은 그 연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모양 폼은 같은데 내용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도 올리고 우리의 헌금도 올리고 우리 정성도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소통이라고 했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소통과 하나님 만남과 쌍만 소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뭔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났다면 뭔가 그 상대방의 표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내리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올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가정의 문제, 어려움과 질병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거기에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나올 때, 예?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안 한다고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준비하다가 아들 다리 질병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 네 아들이 낳았다. 예배를 준비하다가, 예배를 여러분 드리다가 네 아들이 낳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오니까 제가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2부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저쪽 영광교회에서 2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날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 8장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부 예배 드리는 중에 백옷 성전에 너희에게 너 손에 붙였느니라, 여호수아 8장 말씀이 그때 확신과 그때 기름 부으심과 그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확신과 확증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저도 어느 날 또 새벽 예배 드리는 중에 너희가 이태가 지난 후에 네가 여호수아 18장 17장 17절 18절 네가 요셉 족속 개척하라, 이제 이태 후에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태 후에, 이태가 지난 2년이 지난 후에 내가 역사하리라. 정말 여러분 2년이 지난 후에 부가인 교회에서 저를 찾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그때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한 판 드리고 나면은 우리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응답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앉았다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예배 제사 드리다가 엘리야가 제사 드리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셨고 여러분 성령의 그 불이 제단에 부어 주시고 그때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큰 비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역사가 그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삭 아들이 부활하고 축제 기쁨, 이것이 예배예요. 제사 후에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찬양하고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들어가는 여러분 기도 제목과 우리의 아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소통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사업에 여러분 건강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 예배 가운데서 풀리고 예배 가운데 답이 나고 치료를 받고 길을 알고 회복되는 이 예배, 마귀가 원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3일길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18절에 제사와 성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올해가 예배가 제대로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